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저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이 주일날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발걸음 안에 계시고 저희가 걷는 모든 발걸음에 또한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 속에서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에 저희가 더욱더 귀 기울이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음성대로만,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가장 축복된 것들로 저희 삶에 허락하시니 저희가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하여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저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로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찬송 하나님의 음성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나라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에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해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삶의 순종으로서 주님께 찬양하는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찬송하실 텐데요. 정말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께 담아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고백한 것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마지막 찬송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그분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아들의 피로 씻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영 죽을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저희의 삶을 돌아보니 감사보다 원망이 많았고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결국 또다시 내 자랑, 내 의가 되어버리는 머릿속 꼭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사 하나님 나라를 땅에 이루어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 즐겁고 나 편하고 나 재밌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픔을 핑계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 용서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용서하지 않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냄새 나는 우리의 행실로 주님을 배신하며 또한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쳤습니다. 이해와 관용을 배워야 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화목하지 못했고 질투와 원망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웃을 미워하며 내 주장과 내 의에 사로잡혀 나보다 의로운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모습이지만 오직 십자가 공로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성령님 이 시간 말씀으로 드러내 주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그리고 우리 속에 깊이 숨겨진 모든 악한 것과 질병과 믿음 없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의 정욕과 생각들, 반항하는 마음과 저항하는 생각들, 뿌리 깊은 악한 습관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이나 말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무 뻔뻔하고 너무 얼굴이 두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혜 목사님 계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달아 알아 삶이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도전받으며 준행하길 힘쓰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다시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소망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었습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점검하고 진리 복음 안에 성도의 삶을 힘써 살기로 결단하며 주어진 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알고 이 시간 회개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수문제를 조명해 주시고 회개할 바를 알아 철저한 회개로 제사함 받아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열린 시온교회 성도님들을 준비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열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를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열린 시온교회 주일학교 사역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양육으로 어려서부터 진리 복음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 일평생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연합학생부 예술제의 바디 워십을 준비하는 학생부와 연합아동부 예배와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 연습할 때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대회에 참석하여 교우들과 친밀한 신앙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당하시는 이혜수 전도사님과 주선옥 전도사님, 유혜영 부장권사님, 김명자 부장권사님, 그리고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안에 서로 돕고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 양육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의 시절에 주의 말씀 안에 잘 양육받고 성령 안에 충만한 믿음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예배 찬양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 보호해 주옵소서. 노년의 부모님들의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매일 예수 사랑 안에 천국 소망의 기쁨을 누리고 사시도록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열린 시온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의 삶을 보호해 주옵소서. 이지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깨달아 알아져 한 주간 말씀 중심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수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6월 첫째 주이네요. 벌써 1년의 반이 이제 지나가게 됐고요. 저희는 11월 달부터 5월까지가 이렇게 한 회기이기 때문에, 전반기이기 때문에 6월이면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또 계획들과 뜻들을 마음에 잘 받아서 나머지 6개월 동안 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고요. 또 6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게 됩니다. 교육부 광고 드릴게요. 연합학생부 예술제가 있고요.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제1교에서 있게 되고요. 저희 학생부가 50댄스로 참여합니다. 연합아동부 예배 및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6월 7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순복음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아동부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눔은 구역별 말씀 나눔 모임을 갖게 됩니다. 구역별로 모이셔서 1구역은 본당에서, 2구역은 청년부실에서, 3구역은 아동부실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고 또 구역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안수집사 장로 모임이 있는데요. 안건은 추경을 위한 예산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경은 휴가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좀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잡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예산위원회로 모이게 됩니다. 5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항전직 모임을 갖게 되는데 25년 하반기 사역을 위한 간담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녁 7시에 다 오셔야 돼요. 권사, 안수집사, 장로 다 모이셔야 됩니다. 저 하반기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는데, 이거는 처음 모임이고 2차 모임을 또 다시 한번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모여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모이고 하반기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과 또 일들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상전직 모임 기억하시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안수 받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출석 부릅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출석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도 안 하시고 그냥. 헌물이 들어왔습니다. 주방 식사 보조를 위한 고춧가루 10개를 오경태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 전해드린데요. 이병기 이유라 집사님의 딸 스테파니 양과 신재현 군의 결혼식이 이번 돌아온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성령의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키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심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과 사보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맛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것은 성전 건물도 아니고 안전하고 든든한 성벽도 아니고 성전과 성벽을 잘 지킬 수 있는 파수꾼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도 죽어요. 교회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와서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내면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영적 교만과 내 편리하고 내 마음 좋은 대로 살았던 나의 이기심과 내 보는 대로만 봤던 나의 편견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낮추어서 겸손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깨어짐이고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이 먼저 말씀으로 자신이 깨지지 않으면 교회의 영적 부흥은 없고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건물을 갖추고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성가들을 다 동원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고 말씀으로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깨지지 않으면 나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시 말씀을 통한 영적 각성과
영적 각성은 영적으로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째 달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수문 앞 광장이라고 했는데 수문은 워터게이트예요.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인데 성전 의식과 절기 행사 때 희생제물을 씻고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물이 바로 이 수문입니다. 따라서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는 회개를 했다는 것은 그 안에 상징성이 있어요. 마치 신약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내 몸과 마음의 모든 죄를 물로 씻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결단을 갖게 되는 거룩한 의지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내가 깨지면서 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는요 죽은 성도인 거예요. 백성들이 모인 7째 달은 종교력으로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민간력으로는 그러니까 평소 보통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는 나팔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전에 모으고 그 주변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는지, 보호하셨는지 가르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을 확인하며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기억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의 경험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이야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거기에는 엄청난 인간의 죽음이 있었고 또 낮아지게 하시는 땅바닥까지 집어던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깊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상실 가운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큰딸을 잃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엎드리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여러분 그래요. 욥기를 보면 욥과 욥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꽉 차 있어요. 다 기분 나빠 하나님께요. 원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잘못했대요. 그럼 깨지셔야 됩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내 삶에 여러분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나오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거듭남의 증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볼 때 항상 자기는 의로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종 모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직한 왕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고 스데반인 줄 착각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밧세바와 가늠한 다윗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거는 죽어도 싸라고 했던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왜요? 성경을 펴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영적 각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다는 증거이고,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1절을 보면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이 요청을 해요. 뭘 요청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해요. 누가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안에는요, 먼저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있어도 안 오시는 분들 많지만, 예,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좀 감사해요. 그게 저의 소망이에요. 그게 저의 희망이에요. 아, 아직도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기회가 있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전 절망이에요. 죄송하지만. 교회의 영적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살더라도 자기 영혼이 공허한 것을 알고, 그 공허함은 오직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영적 부흥이에요. 여러분 말씀 사모하세요?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읽으세요? 얼마나 공부하세요? 얼마나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과 싸우세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서 여러분 말씀 사모한다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사모하시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목사들이 참된 영적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주장하는 부흥은 말씀을 통한 회개와 자기 깨어짐의 부흥이 아니라 자기 목회의 성공이요, 자기 목회의 부흥이에요. 교회 성장이에요. 성도들을 부추겨서 더 부자가 되라고 하고 더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이 마치 부흥인 것처럼 꿈꾸고 있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은 황폐하고 마음이 공허해서 영적인 것들을 갈급해하는데, 목사들은 성도들을 하여금 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다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일이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많은 편의시설을 교회에 갖추고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영혼인데,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건물, 시설들, 프로그램으로 자기 능력과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 역시 자기들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충만함이나 성경을 자꾸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그렇게 충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내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면 그 열심으로 내가 충만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참된 영적 부흥은 오직 말씀과 관계가 있고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 좋은 음악, 좋은 찬양,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이것으로는 절대 영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뜨겁게 할 수는 있지만 곧 사라져요. 말씀으로 내가 깨어져야 모든 다른 것들이 영적 부흥을 돕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다 식어버려요. 다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하고 절망적이었었는지를 여러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고는 나에게 가망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줄로. 아니에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갈망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말씀을 열으셔야죠. 남이 들려주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펴셔야 돼요. 남이 들려주지 않으면 말씀 한자도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망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은 어디다 팔아먹고 예?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내가 말씀을 알아들어요? 예, 물론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나도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이거 많이 들고 계세요. 예, 쓸데없는 거 보고 계시고 쓸데없는 게임 하시고 솔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거룩한 영적 갈망이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적 부흥의 열쇠는 신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수고를 감당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수고를 좀 감당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경청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일찍 여러분의 삶을 멈추고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주일을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준비예요, 여러분. 예, 왜 놀고 싶지 않겠어요? 토요일 날 일하다가 주일 내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예배를 주예배 드리려면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2절을 보면 성경학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다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글자를 읽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이해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겸손과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안 들어요. 들리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다 평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 제가 전하는 말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면 그날 얼마나 오랫동안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고 들었는지 보세요, 여러분.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장장 6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읽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앉아서 편하게 들은 게 아니고요. 읽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들었어요. 일어서서. 노인은 없었겠습니까? 어린애들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나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 정말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들으셔야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듣기 위해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몸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들었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쉽게 듣고 편하게 말씀을 배우는 것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은요, 이렇게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해도 되지 않고요, 납득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회를 가면 설교 한 2시간씩 했어요. 제가 5살, 6살 때 그런 집회 가서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알아서 수 있었겠어요? 지겨워 죽을 뻔 했죠. 그런데도 훈련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것도 종말론 집회 재밌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2시간씩. 찬양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해? 기도는 또 그냥 한번 집회 들어가면 6시간씩 해요, 진짜. 그거를 하루에 몇 번 해요? 2번, 3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주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걸 안 하면서 다음 교회 세대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착각이죠, 도대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시대 성도들은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조금만 해도 내 희생이 너무 큰 것처럼 보이고, 왜 이렇게 불만은 많고 변명은 많고 핑계는 많은지. 그때는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 성장과 부흥에 대해 개인적으로 몇 명의 사람이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열정적인 시간은요, 개인에게 대체로 길지 않아요. 또한 가끔 생겨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을 때 그럼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에 여러분 힘을 기울이셔야 돼요. 셋째로 참된 영적 부흥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다시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이들을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수렁에서 건져내셨구나. 이렇게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구나. 이렇게 그들에게 길을 내셨구나. 홍해를 여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붙들고 내 삶에서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매. 송축이 뭐예요?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어른들이 얘기하고 그럴 때 듣다가 확 나가버리고 그러십니까?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예전에 그 배우신 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집안에 어른 얘기하면 힘들어도 졸면서 앉아서 꼭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왜요?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설교를 듣다가 습관적으로 아멘 해요.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될 때 뭘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특별한 일들이 나타날 때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말만 해도 자동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대로 될 것을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아멘에 여러분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말씀에 여러분이 묶인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 속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아멘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26절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이에요? 자, 여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밀하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애칭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하늘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시죠?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표현이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이 없고 답이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내 삶의 환난과 절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거기를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말씀에 아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고 선포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을 그리고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이에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요, 손을 들고 아멘 하시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자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오늘의 문제 속에서 뛰어들어 극복하고 넘어설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을 때 영적 부흥과 성장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참된 영적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도전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8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백성들 사이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해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히브리어는 점점 잊혀지고 아람어를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참고로 하시고 또 내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해와 판단은 부분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은, 여러분의 이해는 부분적입니다.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다른 성도들이 이해하고 해석한 것들을 함께 공부함으로 더 풍성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더 풍성함을 만드는 것이 나눔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성경은 더욱 풍성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말씀 앞에 겸손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해석과 뜻을 나도 받아들이고 더 풍성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내가 맞냐 아니냐 어떻게 알아채세요? 어떻게 분별하세요? 물론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주셔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성령께서 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성경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교만은 여전히 강력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고 또한 우리는 편견이 심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용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있다면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두 가지예요.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감동해서요? 너무 좋아서요? 아니요. 슬퍼서 울어요. 슬퍼서. 무엇이 그렇게 슬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의 죄와 허물과 거역과 반항과 우상숭배와 타락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거예요. 회개의 울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셨다면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스스로 재앙 가운데 들어갔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부인되지 않으므로 하나님 주인 대신 삶이 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나를 광야 가운데 던져놓으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바르게 읽으신 분들의 해석이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반성이 없고 남의 허물만 보이는 사람은 입을 좀 다물고 살아셔야 되는 영적 수준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런 분들이 입을 여시죠. 반대로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내 허물과 죄가 너무 잘 보여서 남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 이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에요. 왜 성경을 읽을 때 꼭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로 답을 드릴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하지 않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온전하지 않은지를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그리고 바르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의로운 길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편견에 휩싸였구나. 내가 음란했구나. 내가 패역했구나. 내가 질투에 사로잡혀 있구나.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정말. 자기를 말씀으로 두둔하는 사람은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는 사람은 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울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졌는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에 가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한 모든 행동도 말도 다 죄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이게 올바로 읽은 결과란 말이에요. 나의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겸손히 서로의 약한 것을 돌아보면서 도와주고 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쥐 아래 가두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읽고 있다면 나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결과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성경 읽기의 결과는 비록 내 자신이야말로 가장 혐오할 만한 죄인으로 드러났지만 동시에 그런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으로 인해서 근심 대신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죄인으로 드러나서 절망만 하고 나는 죽었어 끝나시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근심 대신 기쁨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초막절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이미 죄사함 받았어. 우리들을 용서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 기뻐해야 돼. 울지 마. 슬퍼하지 마. 너희들은 이제 용서받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들이야. 울면 안 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말씀으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속죄제물을 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그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 속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뭘 잘났다고 서로 내가 더 옳으니 누가 더 옳으니 이러고 있습니까?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은 사람은 항상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드러납니다. 하지만 죄에 눌려있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하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과 거룩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며 교회를 다니고 계신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내신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하라고 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말씀으로 내가 깨지고 동시에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 빈자리가 채워지고 영적 부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의 약속들이 나올 때마다 아멘 함으로 마음에 새기고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더 풍성한 교제를 이뤄가는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지고 다시 주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비전과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며 우리 자신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며 또다시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말씀을 펴지도 않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 대신 온갖 다른 것들로 우리 영혼을 채우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갈급해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지 형편없는지를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옵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봉에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